오늘 설교 제목을 사단의 성품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성품이 지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교회 화단에 나무들이 많은데 보시면 제일 많이 이번 주에 잘라버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동백나무 작은 한 그루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게 이렇게 보이는데 한쪽만 자라고 한쪽은 나무가 썩고 자꾸 그래서 이 썩은 나무를 먼저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또 나무가 가지가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영역을 넘어든 나무를 또 잘라냈어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랐더니 나무가 뼈대만 남았어요. 그래도 볼품이 되게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볼품이 있었는데 볼품이 없어졌는데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잘라내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2, 3년 후면 다시 똑같아질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되게 볼품이 없어져도 이 썩은 나무들을 계속 놔두면 점점 더 썩어 들어갈 것이고 이미 경계를 넘어버린 나무 가지를 놔두면 그 나무가 큰 가지가 돼서 줄을 이루면 나중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이 나무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고 톱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 사서 아주 잘라버렸어요.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것을 바꾸면 좀 볼품 없어질 수도 있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점점 뭔가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썩은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썩은 것이 나머지 부분도 점점 썩게 해요. 사람의 몸도 그러죠. 어느 일부분에 사람의 몸이 썩기 시작하면 빨리 잘라내야 돼요. 발가락이면 발가락을 잘라내고 그 잘라내야 될 때를 잘라내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위로 썩은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고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실패도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지 못한 거예요. 시간을 놓친 것이죠. 주춤주춤 하다가 성령님은 이미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나중에 귀신이 들어오는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결국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냐고 다윗에게서 찾죠. 하나님을 찾기보다 무당을 찾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성품이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간질하고 남 흉보고 거짓말하고 분당 짓고 높아지려고 하고 남이 좀 잘 되면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는 성품이에요. 홍 목사라 그래서 다른 건 아니에요. 제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배가. 나보다 좀 잘 되면 못 보겠어요. 이게 사단의 성품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성품을 안 된다, 이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커요. 그래도 된다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삶에서 그렇게 된다고 허용을 해줘요. 그런 문제가 돼요. 신앙생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할 수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악에 물들게 되고 죄악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사단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자체를 지배함을 통해서 사단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더 분쟁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사랑하지만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교회의 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사단의 성품인지를 알고 내 안에 또한 그 성품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깨닫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성품에 깊숙이 물들어서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발람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고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사람 가인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인은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첫째로 태어났지만 첫째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모두 다 1등을 해야 됐어요. 욕망이 가득한 거죠. 또 한 가지는 가인은 한 가지 무엇이 있었냐면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게 이런 성품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인의 욕망을 잘라냅시다. 영국의 한 학교에서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늘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들 사이에서 거기는 많은 이 황인들도 다니고 흑인들도 학교를 다녔는데 백인들 사이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백인인데 1등이니까 좋다 그랬는데 일본인 학생이 하나 전학을 와가지고 이 브라운이 1등을 놓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일본인 학생이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학생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브라운을 찾아가서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지네들이 열심히 하면 될 것인데 브라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일본인 학생이 병이 걸려가지고 학교에 못 나오고 이제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인들은 학생들은 이제 이 일본인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브라운이 1등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브라운이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줄 거다 생각했어요. 시험 시간 이제 기간이 다가왔는데 일본인 학생이 다시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1등은 브라운이 아니고 일본인 학생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백인들은 마음속에 백인 학생들은 마음속에 야 얘는 대단하다. 학교도 안 나왔는데 수업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내는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일본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이 아니고 브라운이 1등이라고. 왜냐고 물어봤더니 브라운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자기가 적어놓은 노트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고 자기가 다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브라운이 진짜 1등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브라운의 성품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가 1등이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자신들이 백인이고 확인이고 흑인이고 이 학생들은 그런 생각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 브라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존재한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브라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절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찾아가서 뺏어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막 분을 낼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내 제자 뺏어가 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중에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12제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터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서로 머리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상황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절망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2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제비 뽑아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투표하면 이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12제자가 된 다음에 특별한 직분을 하나 다시 만들어줬어요. 12제자가 못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든 사람들은 다 가서 도와준 거예요.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안정됐을 거예요. 누구나 다 사도가 되고 싶었겠죠. 그런데 사도가 못 됐는데 절망하는데 대표적으로 시험 될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낮춰서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가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잘된 것도 못 볼 뿐만 아니고 내가 못되면 깽판 부릴 때가 많아요.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오늘 가인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무엇이든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회방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존재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아줬다고 동생을 칼로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이 정신없는 짓이죠. 그런데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이제 악의 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해방자가 되어져서 노아의 홍수로 다 인류가 첫 번째 노아의 가족만 남고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해요. 악의 가지가 된 거죠. 가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의 가지가 된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악의 꽃이 피어요. 가인을 통해서 악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성품을 가지고 귀하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인에게서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인에게서는 남을 배려하지도 않아요. 가인에게서 남을 존중한 것도 없어요. 자기 사랑해야 될 자기 동생이잖아요. 설사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아주시고 동생 예배를 안 받아줬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동생도 열심히 살았어요. 예배 받아주세요 하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존재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문제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악의 열매가, 악의 꽃이 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배려하려고 해야 돼요. 존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 가지들이 내 안에서 더 성장할 거예요. 악의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그것에 꽃이 피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열매가 떨어지면 또 씨가 나서 다시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악의 열매가 맺힐 거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는 발람의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발람의 길을 조심하십시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남을 저주해서
돈벌이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 자신을 뭐 높은 뭐라고 예언하기 전에 그 앞에 갖다 붙이는 단어를 보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제일 나쁜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이 발람이 들어가요. 오늘 성경에 딱 세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가인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발람을 이야기해요. 영적 교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남을 축복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면서 살아요. 남을 저주해서 이득을 취해요. 남을 저주하면 내게 뭐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저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속임수와 술수에 능해요. 무엇을 아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살려주기커녕 죽여버려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다 저주받고 죽어요. 성경은 그가 거품만 가득한 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의 인생을 망치는 영적 암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애찬의 암초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초는 배가 가는데 이 암초에 걸리면 배는 깨져버려요. 그리고는 배는 쓸모가 없어져요. 더 가지 못합니다. 자기 수치를 모르는 거품을 품은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품이 있는 거죠. 거품은 강하게 뭐가 보인 것처럼 거품 걷어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막 행동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남을 저주하는 입과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남을 축복하는 입과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축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남을 축복하는. 남이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우리들의 악의 성품 중에 그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친구가 잘되면 나도 배가 아프다고. 그런 마음속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건 잘라내야 될 마음이에요. 그 친구를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잘했다고 박수 쳐야 줘야 되고, 마음을 바꿔서 하면 돼요. 마음을 바꿔서 축복하면.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꾸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먼저 인간이 무슨 남들이 잘 되고 뭐 그러면 먼저 들어오는 마음은 야, 잘 됐다 하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나와 조금 경쟁하는 사람들, 좀 나와 좀 뭐가 있는 사람들이 잘 됐다 그러면 먼저 배가 아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선한 마음을 바꿔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바꿀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에 바꿀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더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할 수가 있어요. 경쟁의 경쟁으로 이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를 심으면 저주 열매를 먹게 되어 있지만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바꾼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가족을, 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는 축복해야 될 사명만 있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총리가 돼서 형들이 그 식량을 가져오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땅에다 파 묻어버려도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을 다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보복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게 하셨다. 내가 당신들 자식까지 책임지겠다.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축복의 그 조상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늘 바꿔서 저주의 마음에서 축복의 마음으로 이동해서 축복의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라의 길을 가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벗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아마 고라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만들고 나서 이제 이 고라 자손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제 출발하면 그때서 이제 짐 싸고 이삿짐 싸고 이제 가려는데 이 고라 자손은 새벽같이 가가지고 자식들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고라는 성전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그 성막의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천막을 막 뜯고 있으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서서 그 땀 찌찍찌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고 이제 모세가 하면 벗개를 어깨에다 매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다른 자손,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 수레에다 싣고 이라 하고 가는데 이 고라 자손만 어깨에다가 벗개 물고 이 떡상도 메고 분향단도 메고 그 촛대도 큰 촛대도 메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쉴지도 모르잖아요. 어깨에다 메고 가요. 그리고 또 교대에서 가요. 땀 찍찍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앞에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 하나 들고 딸랑딸랑 가면서 뒤돌아보면서 똑바로 메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네요. 이 고라가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고생은 나 혼자 다 하고 영광은 모세와 아론이 다 받는 것 같고 이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이제 잠깐 이야기해요. 고라 네가 제일 고생해. 저 지도자들 저 뺑뺑뺑 돌리니까 지도자를 바꿔야 돼. 고라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라가 이제 마음속에 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고생한 이 고라를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한마디 한 것이 이제 고라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솟아올라요. 야, 이참에 한번 바꾸자. 고라 입에서 나오니까 250명의 족장들이 몰려들어서 당신이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말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뭔가 경건에 속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고라 같은 경우 성막에 가장 가까이 벗개를 메고 가는 자. 어떻게든 기도하며 하나님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건을 거스르기 시작해요.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최고인데
뭔가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이유는 고라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라 같은 생각. 그 입에서 어느 날 원망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내가 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랑하고 그리고 무너져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고라는 자신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250명의 족장의 가족을 다 망가뜨려요. 250명의 족장들에게 분향단 가져오라 그랬더니 성막에만 있어야 될 분향단이 다 자기 집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나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준비가 된 거죠. 고라의 욕망, 교만, 그 길을 우리는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그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품이죠. 거품. 물거품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싹 거품이에요. 고라 그 고생했던 거의 한 38년을 고생한 것 같아요. 38년 고생한 그건 하나님이 거품이라고 걷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섬겨도 거품일 수 있어요.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거품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품은 그 입에서 불만이 나올 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낮아지고 겸손하려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잘 잘라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잘라내야 돼요.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제일 고생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제일 나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가는 자체가 제일 모자란 거예요. 신앙이 제일 모자란 신앙이죠. 제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유다서는 유다서 설교는 오늘 하루만 하고 넘어갈 텐데 유다서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어요. 심판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날 어떻게 설 것인가를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를 길들여서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악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요. 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의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 같지 않는가, 내가 가인 같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내가 하는 말도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 잘된 거 못 보고 정말로 남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런 일은 하지는 않고 늘 뒤에서 가인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발람처럼 정말로 남을 저주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고랍처럼 내가 제일 고생하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겸손히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성품에 지배받기보다 예수님의 성품에 지배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